여러분, 제가 요즘 이렇게 되어지는 많은 일들을 보다가 확신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모든 수고는 결국 바벨탑 쌓는 것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모든 인간의 수고는 바벨탑 쌓기가 됩니다. 아무리 서로가 뜻을 모으고 힘을 모아서요, 그럴듯한 업적을 만들어 내도 그것은 하나님 나라를 위한 것이 되지 못합니다. 오히려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사람들이 힘을 모으고 뜻을 모을수록 하나님 자리까지 높아지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자랑과 스스로 만들어내는 안정감을 획득하려고 할 뿐입니다. 쉽게 말하면 뭐예요? 하나님 없어도 얼마든지 잘 살 수 있다라는 이 생각과 행동의 결과가 바벨입니다. 그게 바벨탑이에요. 창세기 11장 4절에 이렇게 말을 해요. 읽어봅니다. 시작.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대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그냥 띄워두세요. 자,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는 이유가 뭡니까? 여기서 지금 하늘은 하나님이 계신 곳인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바벨이라는 이 말은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벨론을 지금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은 원래 바벨론 말로 바빌리라는 복수형인 바빌라니라는 말을 히브리어로 번역한 거예요. 바빌라리라는 바벨론 말을 히브리어로 번역한 게 바벨인데, 이 바벨라니라는 말을 거슬러 올라가면 바벨론 시대 이전에, 훨씬 이전에 수메르가 있었어요. 그때 수메르어로 뭐가 있었냐면 카딘길리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이 흐르고 흘러서 나중에 이 바빌라니가 된 건데, 이 카딘길리라는 말의 뜻이 뭐냐? 신의 문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문. 그러니까 저 바벨론이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문, 바벨이 하나님의 문, 신의 문이라는 그런 뜻인 겁니다. 그걸 번역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하늘에 닿게 하겠다라는 것은 인간들이 뭐 하겠다는 거예요? 자기들 힘으로 하나님이 계신 하늘의 문을 한번 열어 제끼겠다. 그런 마음으로 지금 바벨탑을 쌓았던 것입니다. 이곳까지 탑을 쌓은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함을 누려야 돼,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워져야 돼, 우리가 하나님을 더 찬양하고 싶어, 이런 의도가 전혀 아니었던 거예요. 우리 이름을 내자라고 그랬잖아요. 뭡니까? 인간을 자랑하는 거예요. 인간이 신이 돼보려는 것입니다.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라고 그랬어요. 뭐예요? 우리 스스로 우리의 안전을 확보해보자. 더 중요한 잘못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창세기 1장 28절에서 사람들에게 복을 주면서 얘기해요. 아담과 하와에게 복을 주면서 얘기합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여 땅을 정복하라 하고 다스리라. 흩어져야 되는 거예요. 구석구석까지 흩어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가 모여라, 흩어짐을 면하자. 하나님의 복의 사명을 정면으로 반박하고 거역한 것입니다. 그게 바벨이에요. 이렇게 인간들이 애쓰고 수고한 결과가 뭡니까? 실패입니다. 실패. 하나님이 언어를 혼잡하게 해버려요. 그로 인해서 혼란이 일어나고 분열이 일어납니다. 뿔뿔이 흩어집니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우리 인간은요, 스스로가 인생의 주인이 될 수 없고 인간 스스로의 힘으로 인간의 완전한 안전을 만들어낼 수가 없다는 뜻이에요. 인간은 자기 이름을 자랑하기 위한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기 위한 존재입니다. 아멘입니까? 이걸 잊으시면 안 돼요. 인간은 자기의 힘으로 피난처를 만들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인간은 반석 되신 주님 안에 거할 때만 피난처를 누립니다. 아멘입니까? 이걸 잊으시면 안 돼요. 우리는 창조주가 아닙니다.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의 걸작품인 피조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서 순종하며 살 때 가장 우리의 심령이 안정감을 누리고 풍요로움을 누리고 행복을 누릴 수가 있는 것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바벨, 의학기술 엄청나지요. 대단합니다. 지금 정말 하늘까지 높게 쌓아 올린 것 같아요.
바벨을 쌓듯이 의학기술을 쌓고 있어요. 그러나 죽음 해결하지 못합니다. 감기 바이러스조차 제대로 정복하지 못하잖아요. 수많은 변종 바이러스 앞에서 속수무책입니다. 절대적인 힘을 가진 지도자가 나와도 온 세상은 결코 태평성대를 누리지 못합니다. 진시 황제, 느부갓네살, 알렉산더 대왕, 카이사르 시저, 우리나라의 세종 대왕, 그 어떠한 권력자도 다 실패했어요. 그럴듯한 제 아무리 멋진 철학과 이념이 나와도 인간의 이기심과 죄성을 해결하지 못합니다. 인간이 만들어낸 최고의 유토피아를 꿈꿨던 이념, 사회주의, 공산주의 이념, 대표적이죠. 결과가 뭐지요? 권력 잡은 자들만 배불러요. 오히려 그들을 위한 게 돼버려요. 유토피아 만들지 못합니다. 이게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 만들려고 했던 바벨의 결과들이에요. 문제는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도 바벨탑을 쌓다가 혼란과 분열을 반복하는 인생을 살 수 있어요. 저는 이게 두렵더라고요. 교회 다녀도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하면 죄송합니다. 예수님을 이용해서 바벨탑 쌓기를 반복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었어도 내가 지금 성령의 충만함을 놓쳐버리잖아요. 이게 참 화가 나요. 어느 순간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 바벨탑을 쌓게 돼요. 제가 요 며칠 상간에 우리나라에서 나름 굉장한 영향력을 끼쳤던 한 사역자의 그 어두운 면이 지금 폭로가 되면서 이렇게 무너지는구나. 이렇게 무너지는구나. 우리의 영혼이 얼마나 정신을 차려야 될까? 어제의 뜨거움이 오늘의 나를 절대 보장하지 않습니다. 베드로 사도의 말을 귀기울여야 돼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우리는 잠을 자는데 마귀는 잠도 안 자. 다시 말합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하늘에 닿을 수 없어요.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우리를 위한 완전한 안전도 보호도 만들어낼 수 없어요. 하나님이 도우셔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사실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제가 요즘 갈수록 이게 깨달아져요. 내 힘으로 한 것 같지만 사실은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있어요. 하나님이요, 내가 애쓰고 누릴 수 있는 힘과 지혜와 상황을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그걸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이걸 여러분 분명히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우리 스스로 이름 자랑하지 않아도 돼요. 우리가 내 스스로 내 이름 자랑하려고 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우리의 이름을 자랑스러워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이름을 먼저 불러주시며 너는 존귀한 자다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제가 이게 깨달아지는데 너무 은혜가 되더라고요. 구티어 내가 내 자랑할 필요가 없어요. 그것 때문에 안달낼 필요가 없어요. 우리 예수님이 이미 내 이름을 너무 자랑스럽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할 때 비로소 하나님의 능하신 그 품 안에 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철저히 낮아진 그 자리에 하나님이 친히 찾아오셔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겁니다. 이게 바로 바벨에서 베델로 옮겨지는 인생인 거예요. 혹시 우리들 중에 오늘 말씀 듣다가 자신의 영적인 상태와 삶의 자리가 바벨탑을 쌓는 분이 계실 수 있어요.
아니, 계세요. 그래서 주님이 오늘 이 말씀을 전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저도 그렇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로 깨닫고 회개해서 바벨이 아닌 베델로 돌아오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야곱이 그랬어요. 야곱은요, 하나님 신앙 속에서 자랐습니다. 야곱의 할아버지가 누구예요? 그 야곱의 할아버지는 아브라함, 야곱의 아빠는 이삭.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라고 보는 그 엄청난. 그러면 야, 할아버지가 아브라함이야? 야, 아빠가 이삭이야? 야, 그럼 그 집안은 엄청난 신앙의 집안이겠네. 믿음의 가정이겠네. 그런 생각이 들 것 같잖아요. 네, 그렇지 않아요. 우리랑 별반 다르지 않아요. 아니, 어쩌면 우리보다 더 형편없을 수도 있어요. 아브라함도 성경 읽어보세요. 이삭도 야곱도 다 연약함과 허물이 있었습니다. 특히 야곱, 보통이 아닙니다. 이 인간은요, 태어날 때부터 지형이랑 뱃속에서 싸워. 뱃속에서 싸워. 네가 잘났냐 내가 잘났냐 하면서 싸워요. 얼마나 이게 배가 아픈지 엄마 리브가가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이게 무슨 일입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놀라운 말씀을 하세요. 25장 23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네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네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아멘. 여러분, 지금 리브가가 뭘 들었어요? 하나님의 계획을 들은 거예요. 하나님이 이루어 가실 일에 대해서 들었어요. 근데 저 본문 보시면, 야, 내가 이제 이런 일을 할 거야. 네 뱃속에 있는 두 자녀를 통해서 내가 두 나라를 만들 거야. 그러니까 너는 이제 이렇게 해라 라고 얘기했나요? 아닙니다. 그럼 이삭 통해서 이렇게 시켜라 했나요? 아닙니다. 인간 보고 뭐 하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하시겠다고만 하신 거예요. 근데 이 이후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뭐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을 인간의 힘으로 만들어 내려고 하는 거예요. 리브가와 야곱이 자신들의 노력으로 장자의 복, 하나님의 복을 한번 맹글어 봐 이러고 나온 거예요. 야곱이 먼저 테이프를 끊죠. 아마 제가 볼 때는 성경 속에 여러 번 나타나질 않아서 그렇지 많았을 거예요. 나올 때부터 그 발목 잡고 나오잖아요. 팥죽. 에서가 배고파 죽으려고 하는데 그때를 놓치지 않잖아요. 와, 참 머리 잘 돌아가. 장자권을 팔아라. 그럼 줄게. 에서는 원래 이게 안 되게 생겼어. 자기가 장자권을 귀하게 여기질 않아. 그때부터 팔아 넘기잖아요. 이때부터 조짐이 있었는데 하이라이트 뭡니까? 이삭이 늙어가지고 눈이 어두워져서 이제 내가 죽을 때가 다 됐구나 이제 싶어서 자기가 사랑하는 에서 편애하지 마세요. 문제 생겨요. 이 집안은 엉망이라니까 진짜. 이삭은 아들을 편애하고 엄마는 둘째를 편애하고 그래가지고 아주 따로따로 놀았잖아요. 이삭이 자기가 사랑하는 아들 장자에게 복을 주고 싶으니까 야, 이제 내가 죽을 때가 다 됐다. 야, 너 저기 사냥해서 좀 고기 좀 사냥해서 고기 잡아와서 좀 나한테 맛있게 요리 좀 해와봐. 내가 축복해 줄게. 근데 그 얘기를 엄마가 듣잖아요. 뭐 하고 싶어요? 아니지. 저 복이 에사한테 갈 게 아니지. 어차피 하나님이 야곱을 복 주기로 했어. 이러고 그 복을 빼앗으려고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야곱 불러다가 공모를 합니다. 야, 이제 네가 조금 연기를 해야겠다. 형처럼 변장 좀 하자. 그래가지고 양털 갖다가 붙이고 이래가지고서는 그 아내니까 남편 좋아하는 요리 잘 알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맛있게 요리해가지고 이거 사냥해서 잡았다 그래라 하고 가서 속이는 거예요. 목소리를 눈이 어두워서 이렇게 잘 모르지만 목소리는 알아듣는데 어째 목소리가 야곱 같았대. 아닙니다. 막 이렇게 하면서 막 결국은 속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속여가지고 이삭이 자기 장자인 에서에게 주고 싶었던 그 복을 야곱이가 다 가로채는 거예요. 리브가하고 엄마하고 둘째가 짝짝꿍 해가지고 다 가로챘어요. 근데 이때요,
야곱이 지 아버지 이삭을 속일 때 뭔 말하는 줄 아세요? 누구 이름 파는 줄 아세요? 하나님 이름 팔아요. 이렇게 써 있어요. 27장 20절. 자, 시작. 이삭이 그의 아들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네가 어떻게 이같이 속히 잡았느냐? 그가 이르되 아버지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로 순조롭게 만나게 하셨음이니이다. 우리가 하나님 떠나면 이렇게 살아요. 저 사람이 신앙이 좋지? 그거 가지고 이용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용해 먹습니다. 그런데 아버지의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쓰죠. 야곱에게 하나님은 아직 자신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냥 아버지의 하나님이에요. 달리 말하면 뭐예요? 하나님과의 인격적 만남 없습니다. 그냥 믿는 집안에서 자랄 뿐이에요. 그래서 아버지의 하나님을 팔아가며 아버지의 복을 가로챕니다. 이것이요,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자들이 만들어낸 바벨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려는 복을 스스로 만들어 보겠다는 애씀입니다. 근데 결과가 어떻게 됐죠? 이삭의 복을 받은 야곱이 정말로 그 직시로 장자권을 누리나요? 하나님이 예언했던 대로 형 에서가 동생에게 와서 무릎 꿇고 절을 하나요? 야곱이가 즉시로 한 나라를 이루나요? 아닙니다. 오히려 그 가정이 혼란과 분열로 나갑니다. 바벨탑의 결과하고 똑같아요. 아버지인 이삭은 나중에 에서가 들어와서 난리 북새통을 치는 거예요. 다시 나한테 복 줘! 다 줘서 못 줘! 그러면서 자기가 그렇게 사랑하는 아들 에서에게 저주밖에 할 게 없는 거예요. 성경 읽어보면 너한테 저주밖에 없구나. 에서가 불불 떨면서 화를 내면서 어떻게 해요? 아버지 곧 죽는다. 야곱, 너 곧 죽는다. 죽이려고 생각을 품었어요. 이걸 본 엄마 리브가 어라? 이게 아닌데? 큰일 났네? 네 아들 죽겠네? 이래가지고 뭐 하는 거예요? 당장 야곱을 살려보겠다고 자기 고향으로 보내잖아요. 이 계획이 리브가는요, 야곱을 보낼 때 무슨 생각하냐면, 야, 우리 첫째 에서가 그래 좀 이렇게 다혈질이긴 해. 그러나 또 금방 식잖아. 그럼 이제 다시 야곱을 불러와야지 이 생각을 해요. 근데 이 계획이 수포로 돌아갑니다. 아들 못 봐요. 더 이상 야곱 보지 못하고 리브가는 죽습니다. 야곱은 어떻지요? 야곱은 알고 있었어요. 엄마한테 들었어요. 네가 뱃속에 있을 때 하나님이 네가 큰 나라 된다 그랬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자기에게 예정된 복을 자기가 쟁취하고 싶어하는 야망이 있었어요. 거기다가 처세술과 임기응변까지 뛰어났어요. 지금으로 말하면 머리가 아주 잘 돌아간 거예요. 그런데 결국 이 일로 인해서 어떻게 됩니까? 그나마 지금까지 누리던, 이삭은 엄청난 부자였거든요. 그나마 지금까지 누리던 부잣집에서의 안정을 다 빼앗깁니다. 그리고 도망자로 전락합니다. 뭐죠? 한 집안이 풍비박산 났어요. 하나님이 주시려는 복을 자기가 만들어 보려고 했다가 바벨을 쌓다가 하나님 이름 이용하다가 박살났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리지 못한 채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이용한 결과가 이거예요. 그런데요, 진짜 은혜는 뭐냐? 우리 믿는 자들에게 희망은 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뤄 가신다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제멋대로 내 욕심대로 살아보려고 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자녀가 그러다가 낭패를 당하고 무너진다고 해서 내버리지 않습니다. 스스로 높아지려 하다가 스스로 자신의 안정을 만들어 보려고 하다가 무너져 버린 그 자리로 하나님이
찾아와 주시는 거예요. 그곳이 바로 베델인 거예요. 원하지 않았지만 이제 야곱은 등 떠밀려서 집에서 나왔습니다. 엄마랑 공모해서 야심차게 진행했던, 성공한 것처럼 보였던 아빠의 축복 프로젝트가 무산됐어요. 그래서 실패감과 허탈감에 지금 쌓여 있어요. 형을 생각하니 두려워 죽겠어요. 자기를 그토록 사랑하던 엄마 곁을 떠난다고 생각하니 슬퍼요. 지금 그 상태로 길을 떠난 겁니다. 여러분이 야곱이라면 길 떠나는 지금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소풍 가는 기분이 아닌 거예요. 그렇게 온종일 걸었어요. 해가 졌어요. 어둠이 왔어요. 더 이상 갈 수가 없어요. 거기에서 잘 수밖에 없어요. 어제까지 그 부잣집에서 편하게 자던 몸이 이제는 땅바닥에서 자야 돼요. 베개로 삼을 돌멩이 하나 주섬주섬 찾아서 깔고 잠듭니다. 만약에 저였다면 신세 한탄하면서 펑펑 울다가 잠들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꿈을 꿉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꿈이에요. 28장 12절. 자, 시작.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아까 바벨탑 생각나세요? 파란색? 거기서도 꼭대기 하늘에 닿도록 하려고 했죠? 지금 여기서도 어떻게 돼요?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놀랍죠? 지금 사다리 하나가 땅 위에 서 있어요. 그리고 꼭대기가 하늘에 닿아 있어요. 그런데요, 이 사다리는 야곱이 쌓아 올린 사다리가 아닙니다. 인간의 힘으로 올린 사다리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땅으로 친히 내려주신 사다리예요. 그 사다리에는 인간이 해보려고 하는 오르락 내림이 없어요.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고 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것이 아니라고요. 바로 이곳에서 하나님이 야곱을 만나주시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허락한 복을 야곱에게도 준다고 다시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 아버지와 할아버지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나는 바로 너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15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여러분의 말씀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내가 너와 함께 있다고요. 내가 너에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룰 때까지 나 절대 너 떠나지 않아. 여러분, 이거 야곱만의 것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삼은 모든 자에게 허락된 복입니다. 말씀에 그렇게 써 있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8장 20절 하반절에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아멘.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 시작.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아멘. 지금 야곱에게 한 축복이 그대로 예수님과 신약 가운데 나타났잖아요. 그렇죠? 우리 주님이 끝까지 함께 하신대요. 내가 너에게 허락한 착한 일, 너에게 시작한 착한 일,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이루실 줄로 확신하노라. 아멘. 그러나 우리의 영이 깨어있지 못하고 내가 나의 주인 노릇하려고 할 때 이 은혜로운 복이 보이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바벨을 쌓게 되는 거예요. 내 힘으로 내 이름값을 높이려 하고 내 힘으로 내 피난처를 마련해 보려고 하는 거예요. 이미 우리 가운데 복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결국 어떻게 돼요? 그렇게 바벨탑을 쌓다가 예수의 복이 이미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바벨탑을 쌓다가 무너지는 거예요. 그리고 무너져야 그때서야 비로소 뭐가 보인다고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그때서야 보이는 거예요. 야곱이 그렇게 고백해요. 28장 16절 17절 시작.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여러분, 야곱은 지금 어두워지고 캄캄해진 그 자리에는 그저 실패와 쫓겨난 것과 두려운 것과 홀로 된 슬픔만 있을 거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난 이제 끝났어! 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친히 오셔서 만나준 후에 뭘 깨달아요? 아하, 바로 이곳에 내가 망한 이 자리 가운데 하나님이 과연 살아 계시는구나. 자신이 자기 힘으로 하나님의 복을 쟁취하려고 할 때는 보이지 않았던 그 하나님을 쫄딱 망하고 나니까 비로소 보는 거예요. 스스로 높아지려고 할 때는 다다를 수 없었던 하늘의 문이 바닥까지 낮아지니까 비로소 열린 거예요. 지금 말하잖아요.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나님의 문이로다 하고. 여러분, 그런 점에서요, 우리 믿는 자들에게 있어서 실패나 고난은 결코 불행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연단이든 내가 죄 때문에 낮아지는 것이든 그 자리로 가야지만이 하나님을 볼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용하시는 거예요. 바로 그 자리가 나의 하나님, 살아계신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인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때 나타나는 현상이 뭔지 아세요? 그게 바로 예배예요. 예배. 여러분, 이 본문 앞쪽을 찾아보시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면서 예배합니다. 이삭도 연못 사건 아시죠? 우물 사건. 그걸 경험하면서 하나님께 제단 쌓고 예배합니다. 그런데 요 본문 앞쪽으로 야곱이 예배했다는 얘기가 없어요. 왜? 아버지 하나님, 할아버지 하나님이지 자기 하나님 아니거든. 그냥 자기 힘으로 하나님의 복을 쟁취하려고 했을 뿐입니다. 그러나 모든 것을 잃고 난 지금 비로소 야곱 자신의 하나님을 만나자 드디어 예배하기 시작해요. 초라한 예배입니다. 자기가 베개로 삼았던 그 조그만 돌 그거 하나 세워놓고 거기다 기름 붓고 예배해요. 그런데 야곱의 인생에서 처음으로 시작된 참된 예배가 바로 그 자리예요. 여러분, 이런 예배 있어요? 이런 예배, 이런 만남이 있어야 비로소 삶의 방향과 태도가 바뀌어요. 야곱이요, 이렇게 예배하고 나니까 하나님께 갑자기 서원을 하잖아요. 읽지는 않을게요. 야곱은 그전까지 자기 스스로 인생을 개척하려던 인간이었어요. 근데 그게 바뀌었어요. 하나님이 꿈속에 복을 얘기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야곱이 똑같이 그 얘기를 해요. 하나님이 그 복을 나에게 이루어 주시면 나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계속 하나님, 하나님, 하나님. 마지막에 뭐요? 제가 11조를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11조법은요 모세 율법에서 정해지죠. 근데 지금 모세 율법이 정해지기 전에 야곱이 이미 11조를 드리겠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율법에 의한 11조가 아니라고요. 종교 생활이 아니라고요. 자기가 나의 하나님을 경험하고 나니까 옛날엔 어떻게든지 팥죽 한 죽으로도 장자권을 살려고 하던 그 인간인데 이제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 것이요,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내가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바뀐 거예요. 이전의 야곱이라면 생각할 수 없는 일이 나타난 거예요. 이것이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는 은혜를 내 마음이 편안하고 뭔가 삶의 일이 잘 풀어질 때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을 준비하는데 하나님 제 마음 가운데 주신 게 뭔지 아세요? 야. 그런데 가만 보니까 야, 너희들은 네 마음이 편하고 어떤 일이 잘 풀어질 때 그걸 네 힘으로 해놓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라고 애들로 내 이름을 팔더라.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경우는 어떻게 나타나느냐? 그 편안과 그 잘 풀렸던 것들이 폭 망하잖아요. 폭 무너지잖아요. 그럼 크게 낙심해서 하나님 내게서 은혜를 빼앗았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제 안에 그 말씀을 주세요. 그렇게 말하는 건 애시당초 내 은혜가 아니었다. 네가 쌓았던 바벨이 무너진 거야.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죠. 살아가는 모든 순간이 은혜입니다. 우리의 영이 깨어있지 못해서 이걸 모를 뿐이에요. 우리가 잘 나갈 때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에 그런 것이고요. 여러분 힘 아니에요. 나의 잘남 아니에요. 우리가 무너진 자리에도 하나님은 은혜의 주님으로 거기 찾아와 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가능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어떤 잘남이 하나도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때문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 가운데 있을 때, 예수 믿고 났는데도 수시로 바벨탑을 쌓고 있을 때, 우리 예수님이 이미 완전한 사닥다리가 되어 주셔서 그 십자가로 우리를 하나님과 화해시켰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다음 뭐예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만이 진정한 우리 영혼의 사닥다리가 되어주시는 거예요. 완전한 사다리가 되신 거예요. 여러분 지금 삶의 자리가 어떻습니까? 저는 제가 저를 돌아봤어요. 요 며칠 전에 어떤 한 사역자의 무너지는 것을 보면서 나는 하나님 이름을 팔고 있진 않나.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더 집중하려면 어떻게 될까? 하나밖에 없어요. 바벨탑 쌓는 것을 멈추고 날마다 우리 가운데 은혜의 배대를 체험하는 길은 오직 하나, 완전한 사닥다리가 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누리는 길밖에 없습니다. 다른 거 없어요. 우린 너무도 자주 그냥 인생이 조금 잘 풀린다 싶으면, 아니면 인생이 조금 버겁다 싶으면 너무 쉽게 예수님이 아닌 세상의 것에 눈 돌립니다. 그렇지 않나요? 예수로 시작은 하는데 어느새 바벨탑을 쌓고 있을 때가 너무 많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이 예배 자리가 그냥 베델 기도에 나온 것이 아니라 여러분 심령의 베델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비록 초라하게 돌베개 하나를 놓더라도 나의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영적인 시력을 주님께로 고정하십시다. 그리고 삶의 바벨에서 삶의 베델로 옮겨갑시다. 오늘 누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내 주님을 확신하며 바벨을 떠나 베델의 예배를 드리시겠어요? 오늘 누가 우리에게 약속한 것을 반드시 이루실 내 주님을 신뢰하며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겸손한 제자가 되시겠어요? 이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하며 우리 삶의 자리에 그 돌베개 하나 놓고 기름 붓고 예배하기로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